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4년 2월 11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처럼 정말 구정설 연휴잖아요. 정말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많이 인사들 하는데, 모든 복에, 지난 해의 복이든 올해의 복이든 새해의 복이든 모든 복의 근원 대신 우리 아버지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이 세상, 비록 이래저래 치이고 살고 빛과 흑암이 공존하는 풍진 세상이지만, 우리가 아버지와 동행하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간다면 시온산이 이곳이고 시온성이 이곳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맞는 새해의 아침은 곧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새 아침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 5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뭘 이쁜 짓 하고 잘해서도 아니라 그냥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날이 되어야 주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한 날에 주님께 복과 은혜를 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날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과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한 더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55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매여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아멘. 모처럼 명절은 이제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던 가족, 친척, 친지들과 함께 만나서 정말 못다한 정을 나누고 또 우애를 나누는 그런 날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다 믿는 가정이라면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이제 우리 가족들 중에 불신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더더욱 정말 믿지 않는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 많은 간구와 또 이제 신경을 쓰게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 우리 가정에 내 부모와 형제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전하여지기를 우리는 늘 간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더불어 우리의 행실에도 또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55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멘. 정말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은 정말 그보다 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믿는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정말 그것만으로도 아버지께 크게 감사드리고 영광 돌릴 이유가 충분합니다. 정말 같은 주님을 섬기고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가족, 가정,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느껴보고 체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에덴 동산입니다. 찬송가 557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단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 되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침의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호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구정설 명절을 맞아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처럼 가족과 함께 친척 친지들과 함께 따사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께서 은혜와 축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28번 시편 63편입니다. 교독문 28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굴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하루도 빠짐없이 보살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저희가 어디로 가든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아버지께 진심을 다해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 아버지와 함께하며 주일에는 주님 안에 형제 자매된 성도들과 교제하며 이번에 특별히 귀한 명절을 맞게 하셨사오니 부모, 형제, 가족, 친척, 친지들을 만나보는 발걸음과 그 교통편에 더욱 은혜와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귀성길과 귀경길 와중에 천리길 마다 않고 달려가는 그 사랑을 아버지께서도 어여삐 여겨 주시옵시사 각자가 모이는 시간 동안 우애와 다정함이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연휴 기간 동안 자녀들의 모든 가정에 평화와 화목함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부모 형제 모두의 생업과 살림 위에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를 통하여 저희 모든 가족 식구들이 아버지께 은혜를 입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저희 또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께 감사드릴 일들이 항상 있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를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더욱 큰 은혜와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된 것으로 미혹하는 것 없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16페이지예요. 사도행전 16장 30, 31, 32절 말씀. 엄청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 그러면 추석하고 설날 중에 고민하잖아요. 원래 전통적 원칙상으로는 한가위인 추석이 최대의 명절이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설날, 그 중에서도 연휴가 있는 구정설이 민족 최대의 명절이 됐어요. 추석이라고 해서 특별히 주제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설날에는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어쩌고 하는 주제곡이 있잖아. 이런 거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번 주에 바로 그 구정설 연휴가 있었는데 도로를 가득 메운 차량들은 말 그대로 민족 대이동이라는 용어가 딱 어울려요. 귀성길과 귀경길로 표현되는 이러한 우리나라 특유의 명절 풍경은 그것이 곧 가족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론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도 얼마나 그 성도를 눈여겨보시고 그 가는 길을 지켜보시겠습니까? 제가 1월 마지막 주에 오랜만에 제 모교회인 오산의 엘림교회를 방문했었는데 저희 동네에서 무려 2시간을 지하철로 이동해서 이제 역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중간에 지하철이 연착되는 바람에 원래 기다리고 있어야 될 교회 차량이 떠난 후였습니다. 이게 티머니 택시를 이제 확인해 보니까 요금은 7,500원이라는데 더블 요금이라도 줄 테니까 제발 와라 꼭 간절히 바랬건만
이게 워낙 외지라서 예약 가능한 택시가 아예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택시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뭐 걸어서라도 가지 이런 마음에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걸어서 이제 역에서 교회까지 근 4, 50분은 좋게 걸리는 거리인데 예배 시간을 못 지키더라도 목사님과 성도분들은 만나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몇 블록도 채 가지 않았는데 이 공용 킥보드가 길가에 계속 세워져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사람들이 타는 거는 봤는데 제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본체만 차고 지나쳤는데 이게 잠깐 동안에 3대나 마주치게 되니까 이거 혹시 예배 시간 늦지 말라는 주님의 뜻인가 싶어가지고 얼른 스마트폰으로 제가 킥보드 사용법을 검색하고 어플을 다운받은 뒤에 QR코드로 찍고 그 공용 킥보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킥보드에 정말 칼바람 그대로 맞아가면서 다 달려갔어요. 불과 15분 어간에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예배가 거의 시작할 때 맞춰 들어갈 수 있었는데 대박인 게 킥보드 사용료가 4,400원이었어요. 예, 멈추고 나면 정산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 저수지 옆에 있는 외지다 보니까 이게 좀 회수하기 힘든 위치였거든요. 그 교회가. 회수하기 힘든 곳에 세워둔 페널티 요금이 10,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택시 잡을 때 생각했던 더블 요금이라도 줄게 했는데 그 더블 요금만큼 결제된 거였죠. 그 더블 요금이 15,000원이었거든요. 7,500원 곱하기 2한. 그러니까 더블 요금이라도 내겠다라는 제 말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들으시고 역사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도 아니야. 그냥 옛 교회를 찾아가는 길이었음에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갔던 그것을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그 정도로 추적 관리를 하셨는데 부모, 자녀, 친척, 부부 같은 혈연과 가족의 인연을 그리고 그 관계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찌 그걸 아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구원에도 영향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원래 말씀을 봉독할 때 전체 단락에서 특정 한두 구절만 뚝 떼서 제시하는 것을 극히 지향합니다만은 오늘은 정말 중요하고도 유명한 말씀이라 부득이하게 제가 그렇게 전하게 됐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두었던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했던 놀라운 역사를 증언함과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하고 은혜를 주는 말씀인 겁니다. 선인과 악인을 떠나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같아요. 부자와 나사로 여화에서도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어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도 중에 가장 원탑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게 가족 전도잖아요. 다른 말씀은 감히 의심할 바 없으나 이 말씀은 솔직히 좀 미심쩍다 생각하는 가장 첫 순위가 오늘 말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이기도 한데 주님을 영접하면 내가 구원받는 건 일단 당연하다 쳐도 나의 집, 즉 나의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한 가족인데 나는 성도이나 다른 부모 형제들이 불신자일 때 그들을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마음에는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한 게 사실입니다. 나에 대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같이 살면서 볼 꼴, 못 볼 꼴 서로 다보며 지내다 보니까 내 말이 그다지 말빨이 안 섭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받는 법은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인데 굉장히 쇼킹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친족들도 주님을 미쳤다고 하면서 배척할 정도였습니다. 주님의 고향인 나사렛이 대대로 나실인들의 마을입니다. 메시아 오시기를 학수고대했던 뼈대 있는 신앙의 공동체였는데도 주님께서는 그런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도 배척당하고 친척들에게 미쳤다는 욕을 듣고 어머니와 동생들도 주님을 앞장서서 따르기는커녕 참 가당치도 않게 대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되게 웃겨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직접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구세주를 낳을 것이다 라는 수태고지를 받았죠. 예수라는 이름까지 전해받았어요. 자기가 낳을 아들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하실 구세주이심을 들었고 본인 입으로 직접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의 계집종이 오니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루어 주십사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랬다는 거 보면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주님께서 공생애 전에 30년간 목수 생활을 하며 이제 가족으로 살다 보니까 본인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감을 잃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누가? 마리아가요. 성모 마리아가. 주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비슷비슷한 사정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은 아버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버려두고 설득을 못 시킨 거예요. 그냥 놔두고 주님을 따라했고,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는 본인 장모님도 설득을 못 시켜가지고 주님께서 직접 나서셔야죠. 오죽하면 장모님이 화병 나서 들어놓겠어요. 근데 결국 주님께서 이제 해결해 주시잖아요. 마지막 제자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아예 본인 친척 가족은 물론 동포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견적이 안 나와서 고민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가족 전도가 어려운 거는 우리가 영성이 약하고 믿음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애초에 원래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고 포기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의 도전이었죠. 주님께서는 본인 가족과 친척 고향 사람들 대신에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을 부르셨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문둥병과 혈루증을 낫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며 천국이 가까웠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모친 마리아와 형제들이 어느새 영접하여 기도에 힘썼고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중책을 맡기로 했습니다. 가족은커녕 동포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망설였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 열심히 전도했고 어느 순간 그 집안에 복음이 들어갔어. 로마서 16장에만 해도 6명의 바울의 친척들이 소개돼요. 그리고 유대인 40명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 그걸 미리 알려 맞게 한 사람도 바울의 조카였습니다. 심지어 로마서에 소개된 친척들 중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과 함께 박해를 받아 옥살이도 같이 했다는데, 그들이 바울보다 먼저 주님을 영접했다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의 회심도 자기 친척 바울의 구원을 위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받은 소명대로 혹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사명을 다하고 섬겼을 때 나는 분명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건만 어느 순간 그 전도의 열매 중에 내 가족, 내 친척들이 포함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가족 구원, 가족 전도를 원하는 성도에게 성경이 친히 가르치시는 노하우가 아닐까 싶어요. 마귀를 몰아내고 귀신을 쫓는 것에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방법이 없듯이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며 혹은 직접 전도하거나 전도하는 종들을 돕는 방법이 가장 특효일 겁니다. 나부터가 누군가의 전도의 열매이기에 나 또한 다른 영혼을 위해 전도에 나선다면 그 은혜가 돌고 돌아 반드시 내 가족에게도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자 천리길 마다 않고 달려가는 그 마음조차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아끼시는데 하물며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건만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자신이 믿는 걸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혼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또 발로 뛰며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불교도, 천주교도, 이슬람도 그 어느 종교도 타인의 구원을 위한 애타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마는 오직 우리네 그리스도인들만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혹은 가가호호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전도, 선교 이런 용어들이 교회 외에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죠. 전도사, 선교사가 어느 종교의 직분입니까? 그리고 임무를 뜻하는 영어 단어도 그 근원이 선교입니다. 미션.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이자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드러내주는 증표란 말입니다. 그렇게 각자가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기에 힘쓴다면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말 말빨 좋고 영성이 뛰어나고 글빨과 이빨이 모두 수려하기 그지없는 그런 복음 전도자를 우리 가족들에게 보내주실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주님께서 각 가족 구성원의 특징과 성격도 잘 분석하셔서 가장 적절한 종으로 깔맞춤 해주시지 않으실까 기대도 해봅니다마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성경은 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고 혹여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 고민하신다면 때를 얻든 못 얻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향해 복음을 전했다면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마일리지가 되고 밑바탕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 주셔야 할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이기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 나라를 향할 그날에 우리와 우리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 천국에서 만나보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치시기를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셨사오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저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저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열심을 다해야 함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역으로, 기도로, 중보로, 섬김으로 각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힘써 행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한 간절함이 저희 가족들에게도 닿게 하셔서 주님께서 정하신 날에 모두 함께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각자 섬기시는 교회가 있어서 예배를 함께 못 드리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설교는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중에 화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리고요. 여러분들께 예고했었나 모르겠지만은 그 중동 정세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러니까 중동 대격변 7부작 시리즈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에 최소 4편 정도는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까지 이제 4편이 1, 2, 3, 4 이렇게 4부까지 완성이 됐어요. 나머지 3부만 완성하면 이제 끝나는데 그래서 먼저 만든 것들부터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지금까지도 그러셨겠지만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이제 성원 부탁드리고 저 또한 여러분들의 이제 정세 분별과 연구에 뭐라도 하나 보탬이 되고자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뭐 좀 다리 쭉 뻗고 쉬고 또 가족들과 또 사랑을 나누면서 지내는 건데 정말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말씀처럼 내가 직접 전하는 게 힘들다면은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노력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렇게 그 전도의 열매가 돌고 돌아서 정말 내 가족을 위한 딱 맞는 또 다른 복음 전도자가 오기만을 그렇게 주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요. 이게 성경적인 속담은 아닌데 중이 자기 머리에 못 가른다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운전도 가족끼리 서로 못 가르치고 못 배우면 되잖아. 선생이 자기 자식 못 가르친다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끼리는 원래 그게 좀 힘들어 전하기가. 그래서 남이 가르쳐야 더 잘 먹혀 들어온다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렇게 서로 전하고 하다가 내 가족들에게도 나보다 더 이빨 잘 터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기만을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할 뿐입니다. 또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가족 구원을 위한 노하우기도 하니까 뭔가 이제 우리 가족들을 위한 기대와 소망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일단 저부터도 되게 마음이 좀 기쁘고 즐겁네요. 남은 연휴 기간 여러분들 정말 알차게 보내시고 아직까지 좀 날씨가 조금 많이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나 이제 좀 늦겨울이라서 추위가 없잖아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서로 간에 건강과 또 행복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함께 이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564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나의 구원과 더불어 가족 구원을 위한 열심으로 영혼을 살리는 섬김에 힘써 헌신하는 모든 신부되는 성도들을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